죄에 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느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팔 9절 시작. 네, 8절이죠. 다시 시작. 여인 중에 여자가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 양 좌자치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아가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데, 아가서의 말씀을 듣는 수요일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들이 새 신부같이 너무나 예쁘고 더 환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또 문제를 맞히면 또 선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더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술람비 여인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딸들과 비교할 때에 술람비 여인하면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생각들이나 모양,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술람비 여인은 이런 여자야, 이런 딸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나는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하면 저희가 여러분에 선물해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술람비 여인은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 선물을 드릴게요. 자, 먼저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다 아는 걸 다 하실 거니까 먼저 해주시면 더 유리해요. 자, 먼저 해주세요. 햇볕에 타서 거무스름하다. 맞죠? 자, 오늘은 뭐가 있을까요? 짜잔! 우와! 오늘은 쌍화탕! 아이고, 맞아요. 햇빛에 타서 거무스름했다. 할렐루야! 좋아하시네. 자, 병소리가 몇 개 난 거 보셨죠? 몇 개 더 있습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가, 술람비 여인을 하면, 그래, 전사님 말처럼 햇빛에 타서 얼굴이 검었다. 또! 검으라 아름답다. 역시. 검으라 아름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컨닝하셔도 괜찮아요. 컨닝하셔도 괜찮아요. 두 분이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다? 포도원지기. 야, 그러면, 제가 갖다 드려야지.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비타고에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요거 하나. 포도원지기 어떻게 가셨지? 자, 포도원지기.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제 더 드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또 컨닝하셔도 돼요. 뭐가 있을까? 이 술람이 일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빨리. 에? 어떤가? 권사님 어떤가요? 자신 있게. 얼굴이 가린 자. 설명해 주셔야 돼. 제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이 가린 자. 양떼들 곁에서 가려 있다. 양떼들 곁에서 얼굴이 안 가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양떼들이 많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떳떳하게 얼굴을 안 가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거요? 할렐루야! 오늘 거! 네, 오늘 거 말씀인데. 감사합니다. 자, 하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점점 이제 저번에는, 지난주에는 3개에서 오늘은 몇 개가 나간 거예요? 5개. 큰일 났네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가겠네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전에 우리 아가서를 읽을 때는 술람비 여인 하면 그냥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람을 받는 존재, 또 검은 존재, 이런 뜻만 이제 우리가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는 솔로몬과 여인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칠 때마다 그 마친 말씀은 평생 또 기억하고 있으니 아 그렇구나, 얼굴이 꼬맣구나, 포도원 시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단어들이 계속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오늘도 수요일 날 갔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얼마나 입맞춤을 잘하고 왔는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냥 워딩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누리고 받을 수 있는, 또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었고, 또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염소, 흑염소의 장막이다. 이 장막은, 흑염소의 장막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장막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니는, 이 장막이 다 찢어지고 헐거워진, 마치 저게 장막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모습.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검고 너의 모습은 쓰레기처럼 다 그렇게 그런 모습에 있고, 또한 어떤 모습입니까? 형들은, 오빠들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오빠들은 오히려 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원에 오빠들이 해야 할 일을 그 여동생에게 맡겨서 태양빛이 뜨거운 그곳에서 포도원에 지기를, 포도를 또 잘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서 계속 이 그림어로로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술람미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가중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7절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은 누가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는 고백,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자,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가 있죠. 술람미 여인은 그냥 입술로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이 표현이 하대하는 것 같지만 이 표현은 가장 친한 사랑하는 관계에서 부르는 관계예요. 높여드리는 이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면, 우리 가까우면 우리 말을 어떻게 해요?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아주 가까운 표현으로 이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맞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여 내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마음,
심장. 이거는 우리 인체 중에서 어떤 거예요? 마음, 심장은 내 인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거 없으면, 마음이 없고 심장이 없으면 나는 죽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어쩔 때요? 오빠에게 버림받고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검고 찢어지고 헐겁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내 인생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계속 보면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양치는 곳,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이 양을 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내게 좀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양을 치다가 떼양볕에 잠시 쉬고 있는 곳, 예수님 쉬고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내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양을 치는 곳,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떼양볕에서 잠시 쉬고 계신 그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이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양을 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쉬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내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쉽죠?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예수님의 양떼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주변에 수많은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양들이겠죠. 따라다닐 수 있는 양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따라다녔어요? 물론 병든 자, 가난한 자, 과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도 따라다니지만 대부분 따라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따라다녔던 양들은 어떤 양들이에요? 대부분 무리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양들 때 속에서는 정말 건강하고 잘나고 우리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의원이었죠. 의원이라고 얘기해요. 사내들인 의원, 즉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부장? 백부장. 이런 권세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지만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렇게 정치적으로 위치에 높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따라다녔던 사람들에 비해 이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 곁에 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얼굴도 검고 쓰레기 같고 버림받고 상처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예수님 곁에, 사랑하는 그 예수님 곁에, 양떼들 곁에 못 가고 멀리서 지켜보면 왔는데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 양떼를 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쉬고 계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양떼 곁에서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 숨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수많은 양떼 중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나도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맞히면 진짜 큰 선물인데 없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거기 갔잖아요. 근데 누구로부터 먼저 들었어요? 이 7절 오기 전에
누가 너는 가장 아름답고 너는 가장 왕궁에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휘장 같고 너는 가장 아름답고 내 방으로 너를 인도하고 싶고 너에 입 맞추고 싶고 누구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맞아요. 예수님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인식이 안 되죠. 막 눈물을 흘리고 가도 예전에는 주책이야 했는데 눈물 흘리고 가도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래, 맞아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듬뿍 받지 못하면 자꾸 누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나의 연약함들이 보이고 넘어지고 수치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여받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오늘도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의 많은 양떼들 중에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어떤 스토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내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얘기해요. 이 지금 8절은 누가 고백하는 거냐면, 이제 7절은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나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 8절은 술람미 여인을 보고 있는 주위에 누가 있었죠? 주위에?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이제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세력이 있죠. 우리 예수 충만하면 같이 충만하고 좋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검지만 이제 맞아요. 당당하고 얘라고 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 여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당당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뻐 보여요. 마음도 예쁘고 생각하는 것이 예쁘고 예전에 술람미 여인이 아니야.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바뀐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검둥아, 이 술람미 여인아, 그 다음에 그 장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변화된 그 여인이 예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 중에 예쁜 자야 라고 술람미 여인을 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듬뿍 사랑을 받잖아요.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내 주위가 알아요. 내 주위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숨기려고 해도 주위 사람이 알아요. 남편이 알고 자녀가 알고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알아요. 알죠. 다 알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바뀌면 알아요. 주위 사람이, 여인들이 내가 더 예뻤었는데 이제 저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뭐가 바뀌었어.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면도 아름답고 모습도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알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거든. 뭘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어여쁜 자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정오에 또 양떼를 치는 곳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만나기를 소망하며 찾아갔는데 여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알지 못하거든. 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8절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 쫓아갔지만,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거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든. 이 표현은 예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거든. 이 예수님을 아직 발견하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갔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아직 알지 못하거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거든. 마음이 좋아요. 여인들은 좋아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장막까지 갔는데 그 장막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술람미 여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너무나 배가 아플 텐데 아직 여인들이 보기에 장막까지 달려갔는데 아직 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염소 새끼나 먹여라. 너 그럴 필요 없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달려갈 필요 없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부르며 달려갈 필요 없어. 아직 만나지 못하거든. 너 예전처럼 뭐 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나 먹여라 라고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찾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도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여야 안 보여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게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찾고 두드리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겠죠. 아이고 뭐 2단 3단이냐? 유난히 그렇게 하고 있네.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양이라 쳐, 염소나 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교회 너무 특별해. 유별나.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그냥 양이라 쳐. 지금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 안 만났어요. 장막으로 뛰어갔는데 아직 못 만난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든, 만나지 못하거든. 그냥 양이라 치라 라고 이렇게 유혹하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희석시키고 약화시키는 세상 사람들 곁에 그 연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손가락질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모든 수고가,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든 수고가 언제 보상이 될까요? 애쓰고 힘쓰고 이런 비웃음도 있고 그런 조롱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이런 보상이 지금은 만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만 언제 이것이 보상될까요? 너무 쉽죠. 답을 다 가르쳐 주네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인 거예요. 언제 보상받아요? 예수님하고 맨날 우리 달려가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들을 기억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달려가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들, 전 유난하네. 그렇게까지 믿어도 되냐? 좀 포기해라.
너도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저기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우리는 언제 보상이 되냐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읽지 않았지만 구절만 얘기하고 우리 마칠게요.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여인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봉구가 누구야? 야 누구야? 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부르시는데 그 여인은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사랑아. 주님이 내 사랑아라고 불러주세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사랑아. 주님이 우리를 저 천국에서 만나주실 때 저는 우리 주님이 봉구가 이것도 좋지만 내 사랑아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두 가지 그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9절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내가 너를 바로의 뭐예요?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음 주에 시험 나옵니다. 바로의 병거, 그 다음에 준마. 여러분 병거는 뭐의 상징일까요? 병거라는 것은 말에 그 쇠붙이 같은 걸 다 이게 무장을 시켜놓고 전쟁터에 나가는 말이에요. 말하면 우리 자동차의 힘을 얘기할 때 무슨 역이라고 하죠? 자동차는 마력이에요. 자동차는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력은 뭘 나타내는 것이죠?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를 마력이라는 표현을 몇 마리가 이 자동차에 끄는 것만큼 힘이 있느냐라고 해서 마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병거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을 나타내요. 잊어먹지 마세요. 두 번째 준마가 있어요. 준마는 무슨 뜻일까요? 준마. 오! 맞아요. 와 역시 전사님 훈련이 잘된 말이 준마예요. 훈련이 잘된 말 순종하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내 사랑아 라고 불러주시는 근거와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과 사람들이 너 검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양이나 쳐 염소나 쳐 라고 하는 비웃음 속에서도 여러분 힘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병거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휘장이다. 너는 나의 향기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야곱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또 누굴까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고 또 여러분 보세요. 또 베드로가 이름이 게바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얘기만 한번 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친구고, 우리 둘째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노력해도 잘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예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여전히 시험 성적이 정말 그 반에서 낙방되는 점수를 받아왔어요. 이 점수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이제 언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성적, 이 시험을 어떻게 하지? 라고 집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요만한 강아지가 반갑다고, 나 지금 화가 나고 염려가 막스러운데 강아지가 막 반갑다고 자기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실수예요. 실수로 강아지를 팍 찼더니 강아지가, 요만한 강아지가 그래서 죽었어요. 얘기예요, 얘기.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강아지니까 너무나 놀라서 뒷뜰에 몰래 이렇게 파묻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 광경을 하필이면 누가 봤을까요? 공부 잘하는 형이 봤어요. 그날 저녁에 공부 잘하는 형은 아버지한테 칭찬도 받지만 동생은 그 성적을 아빠한테 갖다 주면서 아빠가 사랑하는 강아지도 죽였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빠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이제 그 형제들에게 용돈을 주는 날 용돈을 탁탁탁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용돈을 받고 자기 방으로 가는데 형이 부르는 거야. 야, 동생아, 이리 와봐. 형, 왜? 너 용돈 줘. 용돈 이거 아빠가 나한테 준 건데 왜 용돈을 달라는 거야? 너 강아지! 알았어요. 줄게. 용돈을 뺏어가는 거야. 그래도 말 못하는 거야. 부모님이 너희들 집 형제들이 잘 보고 있어라. 엄마 아빠 저기 갔다가 올게 라고 얘기했어요. 집 잘 보라고 보고 있어라. 그리고 형이 부모님 가자마자 밖으로 나가면서 너 집 보라는 거예요. 형, 나도 지금 나가야 돼. 너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너 강아지. 알았어요. 너 설거지. 너 강아지. 형이 잔심부름을 계속하는 거예요. 동생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얼굴이 막 말라가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들어와라. 용돈 필요해? 아니요. 아버지, 용기가 안 나서 다시 도망갑니다. 그래도 하루 지나가서 다시 두들겼어요.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얘기해봐. 편하게 얘기해. 제가, 아버지가, 나는, 강아지, 똑바로 얘기해. 아버지가, 사랑하는 강아지, 막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빠 품에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등을 두들기면서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말해주기를 아빠는 기다리고 있었어.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라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방문으로 나가는데 아버지, 제가 강아지요. 그래. 아빠가 용서해 줬어. 아니, 아버지, 제가 강아지를. 그래, 내가 용서해 줬단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죠. 이제 형이 두려울까 무서울까요? 절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 사랑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를 법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너만을 사랑하겠다. 너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그 여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쵸?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의 모습처럼 이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인데 물론 죄인이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음성을 더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야,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 사랑의 음성을 더 많이 여러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에 오늘도 병거처럼 오늘도 준마처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